오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왕정시대, 왕이 정치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계기가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자신이 다스리기가 힘들으니까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가 힘든가 봐요. 이렇게 훌륭했던 사무엘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는지 그 아들 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사 일을 잘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사사의 한계가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정시대가 해답이냐? 절대 아니에요. 더 나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와 왕을 어떻게 다르게 보셨느냐? 사사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필요할 때만 사사를 세워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사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강력한 왕이 통치를 해야 나라도 발전하고 우리도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한 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까지는 신본 정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나 왕정시대부터는 인본 통치예요. 인본시대. 왕이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도 그게 힘들었는데 왕정시대가 되면 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완전히 세속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걸 원치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도 이제 사울 세웠지만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그나마 하나님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 후부터 완전히 다 타락한 왕들이 또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두 쪽 나고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는 이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말하자면 백성들이 주권을 갖는 시대. 근데 똑똑한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더 못해요, 이 민주주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지도자를 뽑으면 더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웅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가끔씩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서 지도자를 뽑아놔 봐야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타락하는 겁니다. 점점 더 세속화가 되고 타락해서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걸 싹 뒤집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 땅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작전이 이제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깨달아야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누구냐면 그 시대의 원로들이에요. 원로. 각 지파마다 이제 두령도 다 끝내고 이제 원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사로는 한계가 왔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말이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늙어서 힘에 부치니까 두 아들을 자기를 대리하는 사사로 일을 하라고 세워줬더니 하는 짓이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했다. 완전히 타락한 놈들이죠. 자기 지도력을 자기 이익을 얻는 데 사용했다고 그래. 그래서 판결을 막 굽게 해서 뇌물 주는 사람은 잘 판결해주고 그런 거 없으면 막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화가 나서 대표들인 장로들이 가서 이제 사사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그럼 어디에 그런 모델이 있느냐? 주변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가나안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대부분 차지했지만 그 주변 블레셋 나라도 그렇고 그 사해 오른쪽에 바로 모압, 암몬, 에돔 그러한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고 다 왕들이 다스렸어요. 이스라엘만 제일 늦게까지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모델로 해서 저 나라의 왕들은 강력하게 통치를 하니까 나라가 굉장히 강하지 않냐, 우리가 제일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육의 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민 나라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잘 순종하면 주변에 뭐 어떤 왕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가장 올바른 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다. 이렇게 영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두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남의 왕권에만 부러움이 있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빈약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긍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긍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 그런 대표 장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망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시키는 원인이다. 두 번째,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사무엘 보고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사무엘은 사실상 굉장히 불쾌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늙을 때까지 잘 다스렸는데 어떻게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마음을 맞춰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너무 섭섭했던 거죠. 그러나 사무엘에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 사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망으로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 같은 인물이 계속 이어졌다면 또 잘 순종했겠죠. 영적인 공동체가 잘 만들어졌고 블레셋 때 물리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놨으니까 지도자만 좋으면 이제 그대로 좀 진행이 됐을 텐데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섭섭해하지 마라. 그들이 너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 세상의 왕정시대를 원하는 것이니 할 수 없다. 받아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이제 왕정시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민주주의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바뀌어가잖아요. 지금도 왕정 나라가 있어도 그냥 형식적인 대표성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다 뭐 공산주의도 다 민주가 주권이에요. 백성들의.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은 사람들이 죄성과 또 의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고 도덕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우선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얻고 싶어해.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생각에는 물질적인 것이 풍성해야 되고 욕망이 해결돼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만 잘 되면 끝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뽑으니까 항상 삐뚤어진 지도자들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거할 때 보면 그냥 모든 오만 걸 다 준다고 하니까 그런 말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그래 저 사람 세우면 막 금방 뭐가 들어오겠구나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도자를 뽑아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공의의 사람이 있어야 변화가 오는 거고 그 사람이 희생되고 그 다음 또 공의로운 사람이 와야 또 조금씩 변화가 됐을 텐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아주 세속주의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배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악이 들끓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괜히 세상 만들어 놓고 왜 세상을 없애겠어요? 악이 워낙 강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계속 뽑고 마지막에는 심판해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쐐기를 박아주신 게 있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 경고하라 그러셨어요. 경고. 뭘 경고할까요? 너희들은 왕정시대가 대단히 좋은 줄 아는데 왕정시대에 너희들을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징집이 당장 이루어질 거다.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백성들을 전부 군인으로 만들어서 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남자들은 군대 나가서 군인 생활을 해야 되고 왕을 위해서 1000부장, 50부장 이렇게 군사들이 이제 왕을 계속 보호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텐데 너희들의 사생활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고 또 하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밭에 있는 모든 수확물 다 곡물로 바쳐라 라고 세금 거둘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군을 이끌어 가려니까 군비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다.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왕정시대가 되면 왕의 종이 되는 거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롭게 해주는 왕을 통해서 왕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왕정시대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는 진행했잖아요. 제국을 이룬 탁월한 왕들이 다 정복해가지고 왕의 종들을 다 만드는 거죠. 전 세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징세와 징용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항상 물질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갖고 논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왕의 곳간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다. 노비를 또 필요로 써야 되니까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다 끌어모아서 노예로 또 부린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짐승들도 전부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백성은 가난뱅이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아류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아주 급격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전 모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산주의자들도 당원들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잘 살지 백성들은 아주 거지같이 살잖아요. 일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 얼마나 극빈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노숙하는 사람들 별로 뛰지 않잖아. 지금 잘 그걸 해주고 있잖아요. 미국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권력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몇 대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폭정을 할 거다. 마구 무섭게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폭정.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은 뭐가 살아나느냐? 자기 양심이 살아나요. 고통을 받을수록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정말 그래도 인간답게 사는 거지. 저 권력자들한테는 우리는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구나 하고 결국 부러졌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할 수가 없는 악한 세상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라는 것이 무섭게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뭐 하나님 찾아도 전부 그런 인본주의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본주의라는 것은 신앙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훈련을 받으며 공동체가 뭉쳐져야 되는 건데, 이게 마음에 신앙이 없고 하나님 체험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겉으로만 신본주의인 채, 지금 이슬람권도 전부 엉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자는 딱 그 왕들 권력 다 잡고 있는 사람들 거라고. 이와 같이 온 세계가 똑같이, 아프리카도 다 권력 잡은 자들은 너무너무 돈이 많고
다 비행기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타고 다니고,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의 현장을 다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민주주의가 좋대. 그 자기들 스스로 속는 거야, 계속. 모든 나라들이 다 형식적으로 다 대통령 다 백성들이 뽑아주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깨어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뭐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과거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이전 이 과거에 이미 그런 상황이 다 벌어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이걸 역사 속에서 해석하고 우리의 삶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 여기서 은혜 잔뜩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 흐름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기도를 해봐야 뭐 자기 복 받고 뭐 형통하고 뭐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나 기도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그걸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되잖아요. 계속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계속 횡행하게 저지르고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는 가야지, 이 땅을 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안 돼요. 결국 하나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내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뭐 참 나중 얘기고 지금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데, 천국을 모르는 놈들이 이 땅에서 뭘 하겠냐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일하겠냐고,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뭐 때문에 구원받는지를 잘 모르는 것들이 천국이 목표인데, 하나님은 천국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아니 왜 우리가 거듭나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 이 땅과 같은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같은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 목표가. 설계도가 거기에 있는데 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이 땅에서 비비적거리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역시 돈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세속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개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부터.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이 아니면 어떤 목표로 우리가 가려고 하냐고. 이 땅에 도대체 몇 년 산다고. 천국은 망상이 아닙니다. 가장 사실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캐치프레이즈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나 명확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빙빙 돌리려고 할까? 그게 사탄의 작전이지. 천국 생각이 안 나야 이 세상으로 자꾸 묶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자꾸 감추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창조부터 목적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책이 천국 얘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신령한 성령의 기운을 회복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